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사 영이 열려지고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나 불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여러분 안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안식을 통해서만. 그래서 안식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통해 우리가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고 여러분 무너졌던 건강과 무너졌던 사업과 무너져가는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승리하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날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냥 육신만 끌고 와서 한 시간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중심인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창조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 펼쳐지는 커다란 창조의 파노라마 중 한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는 여러분 은하계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 태양, 별 이것이 아닙니다. 이 스포트라이트는 사람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2장은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물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1장과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지 창조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장과 2장을 읽을 때 헷갈릴 거예요.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초점의 문제예요. 초점. 1장에서는 창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장까지는 장엄하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표기를 하고 하나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에서부터는 2장 4절부터는요. 호칭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뭐가요? 창세기 1장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달라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그래서 세세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고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이것이 지금 지구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만드신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면 이제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더 세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여러분 1장에 천지창조의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 사업가가 공장에 기계 설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계를 들여옵니다. 들여와요. 그 기계들을 그냥 갖다 놓는다 해서 여러분 기계가 돌아갑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 기계를 설치하고 전기도 공급해 주어야 할 때 그 기계가 가동되는 거예요. 가동. 왜냐하면 기계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한두 개의 기계가 가동된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원리와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완벽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분 지구에는 운행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큰 공장을 지어서 그 사장이 그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기계들을 다 사다가 배치만 해 놓은 거예요. 배치만. 지금 지구가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왜냐하면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잖아요. 주인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관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우주는 지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구름을 만드셨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은 자라질 않아요. 저는 이 우리 옥상에 우리 장로님이 심어놓은 그 식물들을 보면요, 이틀만 여러분 물을 주지 않으면요 다 말라서 비틀어지더라고요. 3일째 지나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이틀을 물을 주지를 못했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물을 주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가지가 다 잎이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과대추를 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대추가 열렸는데 그게 쪼그라졌더라고요. 쪼그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3일째 되는 날 주었더니 잎의 겉에는 말라져 있지만 그 잎이 다시 확 살아나고 그 대추가 쪼그라졌던 것이 또 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관찰을 했어요. 식물들도 관찰 좀 해보세요.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가요? 일반 땅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한동안은 그 물로 인해서 자라지만 우리는 통에다가 흙을 담아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루만 물을 주지 않아도 그게 싹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지구에 흙을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거기에 주인공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작할 것도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증기로 형성된 안개만 지구 위에 가득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1장과 달리 6일 동안의 창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초점이라고 했잖아요. 초점. 창세기 1장은 창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라면 2장은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지구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관리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여러분 짐승에게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짐승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 짐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채소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여러분 자연에 여러 가지를 심어서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관리를 우리에게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사서 여러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었다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주인 행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건물이 있어서 여러분 그 건물을 임대로 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자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월세도 주지 않는다라면, 내지 않는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쫓아내잖아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면 법정 대응을 해서라도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왜 내 것 가지고 주인 행세해? 왜 내 것 가지고 월세를 내지 않아?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여러분 주인 행세하세요? 왜 내 것이라고 주인 행세하십니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계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결산합니다. 너 평생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었고 널 입혀주었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줬는데 왜 내 것 가지고 주인 행세했니? 왜 월세 내지 않았니? 라고 결산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둬들인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주인에게 드리는 그게 월세예요. 월세. 반도 아니고 10분의 1만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못 내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창조가 되기 전에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천지 만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려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강아지에게 반려견이라고 이야기 붙여줍니까? 왜 붙여요? 그 용어 맞지 않습니다. 반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반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산다는 말 아닙니까? 강아지를 뭐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고 가족 취급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그 동물을 비하하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대로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고프면 마땅히 먹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27절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동물 취급합니다. 그래서 때리고 학대하고 노예 삼고 인권을 짓밟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위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중하세요. 존칭을 쓰세요. 같이 맘먹지 마세요. 또 어리다고 반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여러분 가르치면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우야, 저건 나이 아니잖아요. 30이 넘었어요. 여러분 사회 가서 그렇게 반말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얼굴의 모습을 보고 내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을 느낄 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형상을 죽었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당신 오면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 속을 당신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이라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직장이나 회사나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정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어야 돼요. 웃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은 힘들어도, 내 육신은 아파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의 전도예요.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변화되기를 좀 원합니다. 사람인데도 사람 같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 보면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말 붙이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분노하고 복수하고 화가 얼굴에 비춰지는 얼굴들을 볼 때 여러분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말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와서 상담하고 편안하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정말 무섭게 나에게 감히 말을 걸어, 이런 얼굴이십니까? 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생김새나 기능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배하게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유혹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니섹스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 옷도 여자가 입는 시대가 되었고요, 여자 옷도 남자가 입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섹스의 문화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화가 결국 동성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정식으로 도전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가 지금 많이 도시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막아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지면 이 나라 질서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요. 저 설교 이렇게 못합니다. 이 설교하면 저는 잡혀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되어야 되고, 남자는 여장화 되어서는 안 돼요. 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문화는 이렇게 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짐승처럼 바꾸어서 짐승처럼 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화 되지 마십시오. 여자화 되세요. 주일날 오실 때는 화장도 하시고요. 예쁘게 좀 하시고 오십시오. 그는 저는 여자분들이 바지 입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거든요. 치마 입으세요. 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세요? 미니스커트 입으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몸이 난 뚱뚱해서 나는 바지밖에 못 입. 아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뚱뚱해서 치마를 못 입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치마 입으니까 이뻐요? 남자가 치마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봤어요. 남자가 치마 입고 비행기를 타는데 이상하더라고. 치마를 입었는데 위에 보니까 남자야. 얼굴 보니까 남자야. 수염이 있어. 그럼 치마를 입고 옷 타는데 시끄하더라고요. 이상하지요? 제가 치마 입고 지금 여기 서서 설거한다 생각,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봐보세요. 바지는 남자가 입는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여자분들도 바지를 입게 만들어 옷을 만들어 놨는데, 남자화 되지 마십시오. 자꾸 여자화 되세요. 여자들은 여자화 되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화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면 안 됩니다.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연결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창조 대략을 설명하는 2장 초반부터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운행되지 않았으며 이 우주는, 지구는 사람이 창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땅에서 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흙을 먼지 티끌이라고 히브리어 단어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란 여러분, 사람의 오장육부와 뼈와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지각하지를 못해요.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병이 들고 고통을 받으면 그걸 느낀다고 그래요.
흙으로 된 몸에 여러분 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는 흙으로 지어진 집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오면 흙이 떨어지고 무너지고, 세월이 오래되면 흙이 다 부실부실 떨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렇게 집 짓고 살았어요. 그 마찬가지 우리도 오래 살다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믹서기도 고장 나가지고 잘 갈아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병들고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은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분 흙에다가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도 걸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흙입니다. 욥기 4장을 보면 건강할 때는 자신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욥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욥기 4장 19절 말씀.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사람이 하루살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욥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욥기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뭐로요? 흙을 뭉치듯이 만들었는데 다시 나를 뭐로? 티끌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흙이라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흙으로 다시 돌려보내신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때에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라면요, 우리는 흙에서 났고요, 예수님은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흙이지만 하나님이 그 흙 속에 뭐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단순히 흙이 아닐까 생각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흙이므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의 육신은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양식이.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죽어 있는 사람 전혀 못 느끼잖아요. 몸이 병들면 입맛이 없어요. 그렇죠, 이현진 집사님?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주어도 당기지를 않아요. 먹어도 무슨 맛인지를 모릅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요, 맛을 알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또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 병들어 있으면요, 귀찮아요. 말씀 읽으라면 정말 귀찮아요. 나 힘든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고. 귀찮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밥 먹어야 살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그러면 좀 놔둬, 나 먹기 싫어. 안 넘어가. 이것이 병든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은 전혀 말씀을 먹지 않아요. 읽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아도 배고프질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 물질도 알고 쾌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은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살아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도 똑같잖아요. 짐승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먹고 자고 싸고 종식 번식하는 것, 그거의 전부예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입니다. 예. 이 물질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을 풍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을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여러분 육신에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어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그게 다 육신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내 영이 건강해야 여러분 육신도 살고요. 그 육신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병들면 기쁨이 있던가요? 아픈데 웃어줘요, 이현준 집사님? 웃어지던가요? 안 웃어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픈데 옆에서 웃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짜증난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이제 웃기도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왜요? 내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아멘?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서 역동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니까 나를 웃게 하는 거예요. 나를 웃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세상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이를 먹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회복된다. 쉽게 말하면 회복된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지면 인격도 육신도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도 아니고 영혼만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해질 때에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피하고 말 건너기가 어려운 사람. 사람이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 얼굴로 있으면 누가 말을 건너겠습니까? 쉽게 다가와서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힘들다고요? 삶이 고달프다고요? 내 육신이 힘들고 고달프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